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회에 반항하는 작은 악마는 사실 가정이 만듭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사랑 먹어야지. 여러분들 애를 혼내게 아주 그냥 혼쭐을 내고 매를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구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가 이틀도 못 가서 시름시름 앓고 아픕니다. 애는 왜 맞는지, 왜 꾸지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말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랑받은 사람들인지를 우리들이 확인하고 거기서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면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평생 우리들을 얼마나 붙드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사랑이 생명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못 먹어서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60년대만큼 못 먹어가지고 걔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까? 미국의 수십 배, 수백 배 잘 사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안 믿고 거부하고 사랑을 배반하는 데서 비극이 옵니다. 또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조건이 될 때 사랑합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자녀 중에서도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드는 자녀가 더 이뻐요. 물론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는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그냥 사랑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쁜 구석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만드는 사랑이에요. 창조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만한 걸 사랑해서 사랑받을 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고 그것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어미로운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인격이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세계관이 흔들리며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도록 구도자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시고 이 우매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3장부터 16장까지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때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풍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두고두고 그 의미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신 일종의 행위극이에요. 주님이 창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실제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1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끝까지입니다. 시간적으로 끝까지예요. 주님이 숨 거두는 순간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내가 아이고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서 죽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계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하다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그럼 끝이야. 그런 선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님의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은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누가 큰지 서로 지금 암투 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가지고 내가 몇 푼 챙길까, 그거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어요. 주님이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 대상, 그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든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줄 아시면서 사랑해요. 우리 중에 내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탐심과 분노가 있는 것 다 아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내가 어리석어서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으로 사랑하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재창조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benefit of doub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단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지 아세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 내밀 때 베드로, 내가 차마 배신자 발은 못 씻겠다, 치어라. 주님이 그러십니까? 곧 유다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당신을 팔 것도 다 하시면서 차별 없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물로 씻고 닦아내고 손수건으로 그것을 닦고 계세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합니까? 누가 실수해가지고 인사 않고 그냥 쌩 지나가도 저것이?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안 된 추정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을 예단하고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benefit of doubt. 여러분들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한다는 말 바로 뒤에 2절에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하고 발 씻어준 그 제자 가운데 유다는 열애가 아니에요. 유다도 포함이 돼요.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때 마귀가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구절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죄 없네? 분명히 사탄이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다 사탄 책임이네? 그런 논리라면은 마찬가지로 나도 죄 없어. 내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에 나쁜 생각 집어넣어준 사탄이 문제야. 여러분들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들 그럽니까? 사탄이 더러운 죄의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사탄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거부할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죄는 사탄과 사람의 합작이지 사탄 단독 범행이 아니에요. 사탄이 굉장히 억울해요. 그래서 지들이 다 딴짓 해놓고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3절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은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아세요.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고 심지어 앞에 놓는 십자가까지도 당신이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오신다는 것은 성육신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천한 사람도 쥐가 높아지면은 전날에 미쳐놨던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낮은 자리 있을 때는 남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리가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아나무인이 되고 목에 기부스하게 돼요. 그래서 지가 잘못해놓고 딴 사람을 꾸짖는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것을 아셨으면은 섬김과 경배 받아 마땅하고 그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당신에게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의 권한이 다 부여된 것을 아신 분이 하실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알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요새는 뭐 쇼하느라고 발 씻기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는 종이나 어린 사람이 상전이나 연장자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 노예들에게는 시키지를 않아요. 이방인 노예에게나 시키는 그런 천박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발도 씻어드리지 않고 연장자 발은 물론이고 자기 발도 안 씻어요. 유대인들의 정결례 클린싱 세레모니를 완전히 깡들이 무시하고 안 섬긴 거예요. 왜 주님 발도 안 씻어줍니까? 험불한 마음, 낮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고 자기가 높다는 것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 발 씻겨주면 내가 그 사람만 못한 사람 되고 낮은 사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굽히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저 사람 보고 인사하면 내가 더 낮은 거 아니야? 그게 쥐가 인사해야지. 이런 자존심과 교만이 제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었고, 그 결과 지금 맛있는 음식 냄새로 지금 가득해야 되는 이 만찬장이, 이 발 닦지 않아 가지고 이 악취로 지금 만찬장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썩은 자존심의 악취로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느니 악취가 나도 정결례쯤은 내가 무시하겠다.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이 제자들까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참 알아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서 이런 대접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과 체면 내세우고 섬김 받으면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인 거 아세요? 예수님의 반대말이 교만인 거 아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이 교만에서 오는 것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바른 가치관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누가 정말 높은지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도 책망이나 일장 훈시가 아니에요. 이것 봐라, 베드로, 야, 그 밑으로 다 집합, 엎드려 뻗쳐. 스승님 지금 발도 안 씻고 아직도 섬기는 자가 높은지 모르겠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 그럽니까? 주님이 친히 낮아지시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부터 어떤 뭉클한 감동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돈 벌 거면 더 해주세요. 그런 우매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고 배우라고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휴지를 주었더니, 교장 선생님 저기도 있어요. 한국의 중2가 그런데요.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려다 포기한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실체를 안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도 내가 그분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게 했던 그분이 내 발을 씻다니. 여러분들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공항이나 저 유니온 스테이션 같은 데 가면은 발 마사지 해주고, 이 닦고 발 마사지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발 마사지 받고 나면 감동합니까? 자기 돈 내고 하는데. 그런데 저분은 연세나 경륜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뭘로 봐도 여기서 이런 일 할 분이 아닌데, 교회 화장실하고 저 치우는데 저분이 저렇게 걸레들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남 하기 싫어하는 일 하고 남 가기 싫어하는 데 가고, 저렇게 잠바 입고 와가지고 이삿짐 날르는데 저 양반이 생전 한국에서 이삿짐이나 한번 날라봤을까? 그런데 그게 주님처럼 발을 씻는 거고, 그거 본 사람들이 마치 주님을 본 것처럼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목격담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이 유다가 계속 안 걸렸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 중에 지금 섞여가지고 발을 들이밀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뱀 눈을 하고 쳐다보다가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이 유다의 정체를 다 안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사랑은커녕 용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까지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황금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씻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는데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면은 우리가 흉내는 내도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데 지금 사랑은커녕 나 용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K그룹 집어넣는데 그 그룹 집어넣지 마세요. 그럼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나머지 제자는 멀쩡합니까? 그런 말 한 분은 멀쩡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제자들 나머지 마음도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배반하고 다 달아나서 숨을 놈들이에요. 자신만만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다가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근데 이게 다 앞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서 이렇게 들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 컨택을 하면은 계속 저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그건 다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여러분들 잘 들으시는 편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이 컨택이 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당장 여기서는 아닐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마음을 만지시고 언젠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데 마지막 주일을 나주에 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2년 전에 귀국하신 우리 송석돈 교우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날 그 주일날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때로 잡았습니다. 안 기뻐요? 제 아내가 묻는데 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은 그 소식 듣고 기뻐가지고 제가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도 집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조는 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안 보이는 것 같죠?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들 보인다고 조는 분만 봐보세요. 그리고 일찍 와 계시는데 늦게 오는 분들만 제가 봐보세요. 기운 빠지고 열등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목하는 분들에게 제가 집중해야 저도 설교에 집중이 됩니다. 아무튼 세상 살면서 가능하면 밝게 좋은 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늘 삐딱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베네핏 오브 다우트,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꼭 비판하시려거든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세요. 그리고 대안도 남 시키는 대안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대안을 내세요. 그럼 지금 주님을 팔 유다가 지금 발을 앞에 이렇게 들이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그 발들도 지금 들이내밀고 있어요. 그러지만 주님은 자기를 팔 발,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달아날 그 발들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닦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말았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이 발 씻어줄 정도의 자격이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 자격이 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 왜 제자들 발을 씻기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알면은 기가 찹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거운 걸음을 터덕터덕 옮기시는데 거기 따라오는 제자들은 발걸음도 가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한 걸 보면은 왜 발걸음이 가벼운지 알아요. 주님의 시선은 주님이 지실 십자가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따라오는 제자들은 주님이 앉을 보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양편에 내 두 아들 앉게 해주십시오. 그 청탁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분개해요. 속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높나? 누가 더 대접받나? 누가 나를 더 알아주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노 웨이, 절대 안 됩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은 영원이라는 말이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 영원히 못 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저기 쓰레기 있습니다. 중이하고 베드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모른 채 씻어줘요. 다 알고 난 다음에 씻어주는 것. 모른다고 책망하거나 버리지도 않고 모르면 모른 대로 야 이리 와 일단 씻어. 그 씻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알아. 여러분 2000년 교회사는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될 테고 알아서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의 역사가 2000년의 교회사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 거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할 자, 배반하고 달아나서 숨어버릴 자들을 야 이 배신자들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다시 불러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세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창조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현실을 창조적으로 미래로 바라볼 때라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인과 안수집사 3인을 추천받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추천서 읽어보시면은 감히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과 우리 교단 BCO가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거 적용하면은 저도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히 내가 누구를 추천할까 주저하게 되고 또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중엔 안다. 근데 창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추천하시고 발을 내민 제자들처럼 추천받은 분들도 그 추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터무니없는 기대입니까? 아니요. 저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버너러블한지 주변에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다 알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내 마음속에 유다 같은 탐심과 분노 그리고 베드로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다 아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발을 씻기세요. 무주몽매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왔지만은 그래도 발을 씻으세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그렇게까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선생이요 주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 받아 누리시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까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